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이제 단어로부터 문장,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상황과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사회적 동향, 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면서 차근차근 이 편지를 읽어 나갈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래, 이제 오늘 나오겠지만 마지막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서까지 주님 앞에서 흐트러지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단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 살려주세요 한다든가 후회를 한다든가 이런 흐트러진 모습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로 자기 사명을 위해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계속 그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아, 이분은 분명히 살해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분이지만 다메섹에 가는 길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4장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2장에서처럼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시작을 했으면 좀 좋겠는데, 오늘 이 4장 1절부터는 아주 그냥 그 준엄하게 편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절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민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그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서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좀 리포트나 아니면 썸머라이즈를 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4장 2절과 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 자,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야, 이게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딱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단어 또 있어요. 경책. 되게 어렵죠. 뭐 경계, 누군가에게 주의를 주는 거,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책이라는 말을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똑같은 얘기예요. 경책이 상대방을 정신 차리도록 가볍게 꾸짖는 거, 이게 경책이라고 해요. 가벼울 경자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경책이 가볍게 꾸짖는다, 이런 뜻이에요. 목회가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비위를 보느라고, 눈치를 보느라고 소신 있게 말을 못해요. 목회자가 비즈니스라면. 왜? 뭐라고 했다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로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디모데에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돼야 교회고 목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편지에서 오래 참은 만큼 참다가, 자, 네가 지금 가르치는 양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듣기 싫어해도 가르치고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다독여줘라.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근거가 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나와 있는데,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이제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이 전도자,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싫은 얘기를 해. 늦지 마. 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뭐 이게 여러분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책 좀 읽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게임 좀 줄여라. 그러면 목사님 내일 잔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할지 복음을 전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래서 여러분 권합니다. 게임 줄이시고 책 더 열심히 읽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아니. 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전혀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주는 두 번째 사명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지금 읽은 5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했던 세 번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죠? 고난을 받으며. 이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세 번씩이나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자, 목사는 다른 데 가서 뭐를 해도 어떻게 돼? 목사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일터에 가서도 목사로서 일을 하는 거지 그냥 일반 사람처럼 생활비를 벌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갈 때 아예 처음부터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목사라는 거를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편하게 행동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목사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일을 해요. 사람들 다 목사라고 알고 있고 이제 한 1년 좀 지나가니까 다들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절반 이상이 돼가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자기 직무를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가르침의 근거가 바로 전에 나오는 3절과 4절에 있는데 곧 때가 이르기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하라. 자,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읽었던 2절 그리고 5절을 종합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9가지의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근데 이 9가지 교훈은 1차적으로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야기지만 디모데서를 후대에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전파하라.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교회 불린다고 딴짓하고 이상한 수를 쓰지 말고 일단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 항상 심쓰라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도 하나님 말씀, 두 번째도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경책. 아까 얘기했죠?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어라. 자, 이거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경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경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권하는 거예요. 성경책 좀 읽지. 예배 좀 일찍 나오지. 이렇게 권하는 거.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중해. 제가 조금 신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농담을 막 하는 이런 면이 있지만 사실 농담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좀 더 이제부터는 신중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 고난을 피해서 여리저리 도망가지 말고 그냥 고난을 받으래요. 여덟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전도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일하는 데에서 체프를 해요. 그리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시고
일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가 자기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라. 자, 이렇게 9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9가지를 성실하게 이해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지쳐. 자, 네, 이 9가지를 성실하게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그 말씀 그대로 이행을 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 표현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책을 읽는 이유가 표현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말로. 자, 이걸 성실하게 이행을 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Good Christian. Good question. 아, 크리스천. Good Christian. 자, 사실 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9가지 지키면요 결국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반전이죠? 아 진짜 이 9가지를 지키면 순교를 당해요. 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가 끝나면 히브리서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진짜 어려운 거는 누가 썼느냐 이게 어려워요. 이제 히브리서 때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히브리서는 저작이 되게 어려워요. 누가 썼는지를 알아내는 게.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디모데가 히브리서 13장에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고 디모데가 마메틴 감옥으로 지금 그 바울을 만나러 갔겠죠? 근데 디모데도 붙잡힌 거야. 디모데도 붙잡혀서 옥에 투옥이 돼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감사하게 히브리서 13장에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이 고마운 소식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도 이 9가지대로 살다가 지금 순교를 당하고 바울뿐만 아니라 12제자 그 중에 유다 빼놓고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대로 살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교훈을 받았던 디모데도 결국에는 풀려났다가 나중에 다시 에베소에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겨요. 순교를 해요. 거의 하나님의 거의 백성들,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성실하게 살아갈 때 자기 살이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거의 다 순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수신으로 섬겨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의 제자들 모두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6절로 8절에 이제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이게 이 얘기가 끝나고 문안 인사하고 이제 디모데후서가 끝났는데 이것도 우리 저쪽부터 해갖고 또 돌아가면서 6절, 7절, 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전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전제는 제사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제물 위에다가 술을 붓는 거를 전제라고 해요. 그런데 술은 언제 붓냐면은 거의 제물이 타서 없어지려고 할 때 그때 술을 부어서 끝을 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가 자꾸 전제가 됐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제사가 마무리가 됐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침이 될 때가 되었다. 이 전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2차 투옥이지만 1차 투옥 때 썼던 빌립보서에 보면 자, 넘겨보세요.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좀 더 넘겨볼까요? 빌립보서가 없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미 빌립보서를 쓸 때 전제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때 1차 투옥 때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 죽고 이제 2차까지 온 거죠. 자, 지금뿐만 아니라 바울은 언제나 이런 내가 하나님께 부음이 되는 전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 순간 하루하루 항상 이런 마음으로 자기 직무, 자기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이런 선생님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고대 시대에 감옥에 갇혔다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볼 때 그냥 감옥에 갔다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가서 죽는 사람이 숱하게 많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 무슨 청결한 것도 없고 감옥 안에 막 쥐들도 뒤끌고 그러기 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도 그냥 죽어요. 감옥에 갇혔다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생명 보장이 안 되는 곳이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 선생님이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자기는 이제 전제가 되었다. 내가 전제가 돼도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1차 투옥 때도 썼고 2차 투옥 때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자신은 후회할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분명 빛 가운데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받들었으니 이제 결국 자기가 전제로 부어진 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인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상을 주실 거다. 자, 그러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썼을까요? 디모데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세계에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든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디모데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런 뉘앙스의 고별 설교를 다 끝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개인적인 당부가 이제 마지막 나오는데 9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계속 그냥 줄줄줄 돌아가면서 9절로 18절까지를 그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와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고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신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들키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끝 인사 전에 마지막 그 개인적인 당부가 9절로 18절에 나옵니다.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절로 보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외로운 거예요. 지금 그 차가운 감방에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지금 자기 혼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말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자,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바울의 조카였죠. 사도 바울의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사역을 같이 했는데 2차 사역 때 결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하지 못하고 도망 나온 사람을 바나바는 그래도 용서하고 데려가자 2차 때. 그랬더니 바울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의견이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사역으로 가고 그래서 그때 거기서부터 찢어지게 된 거예요. 아마 마가는 그때를 생각할 때 마가라는 이 제자 입장에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은 그 부끄러움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마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요법을 당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에서 에라 모르겠다 막 살자 이러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전승에 마가는 베드로의 헬라 통역사로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신약 성경의 두 번째 마가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어떤 학자는 마태복음보다도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고 얘기해요. 왜? 사람이 글을 쓰다 보면은 줄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돼. 근데 놀라운 것은 헬라어로, 이게 모국어가 아닐 수 있어요. 헬라어가. 왜? 마가의 다락방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면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예루살렘 사람이 헬라어를 구사를 하는데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간결해. 글이 굉장히 간결하고 힘이 있고 16장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명쾌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보고 마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섞어서 28장에 마태복음을 썼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굉장히 대세예요. 누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가복음도 마가가 쓴 마가복음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덧대서 누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가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실수를 뉘우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이 아람어 내지는 히브리어 이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을 해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아마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아마 이 바울은 절대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별할 정도로. 바나바하고 결별할 정도로. 근데 베드로는 이 마가를 받아준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을 부인한 전적이 베드로에게 있잖아. 주님을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실패자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구나 생각이 돼서 마가를 자기 제자로 삼아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쓸 때 베드로가 다 얘기해 줬겠죠. 야, 여기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다 고쳐서.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시복음이라고도 얘기해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정도로 마가복음에 그 좋은 이런 작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하여튼 여러분이 살다가 실패를 했을 때 분명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포자기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가 이 마가를 붙잡아줬다. 이게 아마 인생에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자, 순교를 눈앞에 둔 바울 선생님 눈에도 마가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결별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마가라는 사람이 완전히 환골탈태, 완전히 바뀌어서 성장을 해 있더라는 겁니다. 마가는 이미 바울 선생님이 1차 로마 가택 연금 중에 찾아왔던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은 성경으로 풀죠? 자, 그때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중에 썼던 편지 4개가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테스트해요. 한번 뭐를 보내죠? 마케도니아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자, 그리고 소아시아로 보낸 편지가 3권이 있다 그랬죠? 유실된 거 빼고 3권.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 역시
자, 이렇게 네 권을 썼던 거예요. 하나는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보내고 나머지 세 권을 보냈는데, 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여기 있어요. 넘겨봐요. 골로새서 그 전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 나오죠. 가로치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뭔가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대신 괄호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본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괄호는. 자, 이런 것들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 편지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로마로 투옥돼서 가이사에게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미결수로 가택연금되어 있다는 걸 알고 마가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또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렇죠?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되어 있죠. 이제 바울이 빌레몬서에서는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구질구질한 녀석 밤빌리아에서 도망을 가? 그런 마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함께 갇힌 자 마가, 나의 동역자 마가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순서상 디모데후서 후에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베드로는 저작이 틀리기 때문에 히브리서 끝나고 나중에 볼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5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써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 같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2명이 있다고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2명, 누구하고 누구죠? 디모데, 또 디도, 두 사람이 믿음의 아들.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쓰는 사람은 디도하고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자기 믿음의 아들 마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죠? 자,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겁니다. 대충대충 눈으로 보고 은혜 받으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정황을 알고 상황을 알아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에서의 마가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사람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편지들을 통해서. 특히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지금 본문에 읽었던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바벨론이 정말로 페르시아에 있는 그쪽 바벨론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런 단서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하여튼 그게 바벨론인지 아니면 로마 교회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도 아들이라고 그러고 바울도 나의 동역자라고 할 정도로.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는 옛날 마가가 아닌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기 과자 하나 들고 돌아다니던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젊은 시절에 밤빌리아에서 탈출하고 도망나고 이탈했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고목나무처럼 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나도 변화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순교를 직감한 바울이 마지막으로 꼭 만날 사람이 2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명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디모데와 마가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디모데 마가였다면 이 두 인물이 얼마나 출중한 인물이었고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찡한 거야. 마가는 제자로도 안 봤던 사람이 이렇게 커서 그렇게 됐고, 디모데, 이 두 사람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자, 여러분, 이건 진짜 상상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이 두 사람을 꼭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왜 마가와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
뭐 대충 짚히는 게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 내 사역의 뒤를 이을 사람이 너희 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꼭 데리고 어서 속히 오라. 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아들 디도. 자, 디도는 어떻게 했죠? 본문에 달마디아로 보냈다 그랬어요. 달마디아. 자, 다음 페이지. 달마디아가 어디에 있죠? 북쪽에 있죠? 저기 있잖아요. 달마디아라고 써 있잖아. 그 달마디아가 지금 어디 지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 일루리곤. 일루리곤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체포된 데 아니에요. 자, 잘 봐요. 사도 바울이 추록을 해서 에베소 갔다가 여기 갔다가 드로아에 가서 빌립보에서 이쯤에 갔을 때 그레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속히 오라 디도서에. 왜? 내가 지금 일루리곤에 가서 겨울을 나가고 여기에서 내가 사역을 할 거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소식이 끊어졌다 그랬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일루리곤에 가서 이제 사역을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체포가 됐던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체포가 되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서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로마로 갔던 거예요. 지금 여기가 사역을 못하고 있어요. 준비는 해놓고. 그러니까 디도에게 어떻게 해요? 해결사 디도에게 디도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가. 어디를 가? 달마디아로 가라. 여기를 보내는 거야. 마지막 미션을 주는 거예요. 디도에게. 가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디도는 보내.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을 지켜줄 두 사람 마가하고 디모데 오라. 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이건 눈물 없이는 못 읽는 거예요. 이 지금 성경은. 다음 페이지. 자, 마메틴 감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실제로 로마의 마메틴 감옥의 사진을 지금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허름해. 이렇게 허름한. 여기는 돌로 돼 있는 데인데 돌을 정으로 쪼아가지고 파서 만든 감옥이에요. 굉장히 이게 무시무시한 이 감옥이었는데 편지를 보니까 바울이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했던 거고 이때만 해도 이 선선한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던 지금 우리 그 9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딱. 그러면 곧 겨울이 닥칠 것인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 엄청나게 차가운 거예요. 자, 돌을 쪼아서 만든 감옥인 거예요. 그러면 여름 때는 뭐 시원하다고 치고 이게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 돌에서 나오는 그 찬기가 완전히 냉장고 찬기가 나오는 거야. 몸도 안 좋아.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몸도 안 좋아. 누가라는 의원이 옆에서 거의 실신할 정도면 주물러서 세워지고 꺼질 듯 하면 다시 세워주고 누가가 의사가 이런 사람이 이런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에다가 야, 너 드로아 항구 도시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맡겨놓은 겉옷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할 게 없잖아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양피지에 쓴 가죽종이에 쓴 성경 좀 가지고 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읽어봤으면 여러분이 알겠죠. 아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다시 또 성경을 읽을 때가 됐구나 그러고 생각해서 추우니까 겉옷 그리고 성경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걸 질문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솔직히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하루라도 성경을 안 읽어도 잠이 잘 온다. 나는 하루라도 성경 안 읽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나는 하루라도 성경을 안 읽으면 뭔가 좀 마음이 찜찜해서 어떻게든 성경을 몰아서라도 읽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갔을 때 찾는 게 성경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여유가 있을 때는 매일 성경을 보고 밖에 나가면 매일 전도를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감옥 안에서 성경이 지금 그리워서 성경 빨리 가지고 오라고 이런 얘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동체 성경을 잘 읽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제가 볼 때 공동체 성경만큼 쉬운 게 없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성경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의 성경을 등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꼭 공동체 성경이라도 여러분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읽었으면 엄지를 올리든 환희의 그 아이콘을 올리든 하트를 올리든 올려주세요. 자, 올 연말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일독한 분들에게 최신 아이패드를 선물해주고 싶어요. 제 생각에 주겠다는 게 아니고 싶어요. 자, 통독한 사람이 3명이면 아이패드가 몇 개죠? 통독한 사람이 3명이면 아이패드가 몇 개요? 3대. 5명이 읽었어. 그럼 아이패드가 몇 개입니까? 5개. 5개.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빨리 예배당을 하나 얻어서 좀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예산을 막 지금 모으고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성경 한 번 읽지 않은 여러분들을 데리고 조금 그럴듯한, 여기보다 이 거실보다 좀 괜찮은 예배당에 가서 그럴듯한 예배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 털어서 이 미끼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카톡 시간에 이 얘기를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이패드가 정말 탐나서 성경을 한번 읽었다. 나는 너무 행복해. 한 번만 읽어도. 성경을 한 번 읽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으면 2번 읽기는 더 쉬워. 5번 읽기 쉬워요. 그러다가 자기 나이만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피 같은 예산이지만 이걸 깨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읽으면 아이패드 최신 줄게. 저 1,500불에 이거 아이패드 요즘 하나 최신이, 나 이거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자,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걸 다 쓰는데 우리가 이게 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얘기했으면 옆에서 대필자가 대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을 그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편지는 대부분이 연상이 된 것을, 관련된 것을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마지막 이야기가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이렇게 말을 하다가 자기 상황을 보니까 자기 주변을 떠났던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누구는 어디 가고 어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추운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 집에 있는 그 옷 좀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다가 가죽 종이에 쓴 그 성경도 좀 가지고 와. 그 얘기를 쓰고 있죠.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해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불이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생각나는 거야. 야, 너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그 얘기를 쓰고 있다가 홀로 붙잡혀서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 신문 받고 재판받았던 그 얘기를 지금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에. 그러다가 늘 위기 때마다 자기를 건져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세세토록 올릴지어다 아멘으로 마지막 자기의 이 고별 설교를 딱 여기서 마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만 하면 이제 디모데후서가 끝나는데, 우리 19절로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가 끝납니다. 그런데 자,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모와 오네시보로는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에라스도, 드르비모, 이 사람은 적어도 성경에 2번 이상 이름이 나온 제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이 사람은 여기에서만 딱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구지? 이름을 보니까 다 로마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이 추측하기를 마메틴에서도 전도한 사람 아니냐? 마메틴에서도 전도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리노라는 사람이 독특해요. 자, 교회에서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 교회 기록에 보면, 자, 베드로가 순교당하죠? 베드로의 후임으로 로마 교회 감독이 된 사람이 리노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리노. 이 리노가
감독이 되어서 12년 동안 감독으로서 봉직했다. 이런 기록이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네 사람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오는 감옥에서 전도되었거나 아니면 로마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름이 계속 나와. 지금 이때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잡아들이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문안 인사할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야. 그렇다면 환난 중에 성도들이 다 숨고 피하고 도망가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맞서서 정말로 신앙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2차 투옥을 66년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2년 전이 64년부터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311년 동안 약 250년간 10차의 박해가 이어져요. 근데 이렇게 대대적인 박해 아래서 가짜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오래 같이 바울이랑 사역을 했는데 이 데마는 도망간 거야. 사역을 하다 도망간 마가는 돌아와서 위대한 인물이 됐고, 자, 이런 교차되는 것들을 보면 자, 소름이 돋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들은 다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진짜들은.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그러한 순교의 순간에서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냈던 것처럼 빼돌린 거야. 순교 당하지 않고 도망가게, 몇몇 제자들을 도망가게 제자들이 내가 바울이요 하고 자기는 잡혀가고 빼돌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빼돌린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지하 카타콤, 이 무덤으로 다 숨어서 도망간 거야. 자, 로마의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을 해. 그래서 황제가 죽으면 황제의 영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죽었기 때문에. 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로 숨어 들어갔어.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쫓아갔을까? 그만 갔을까? 어때? 자, 이걸 알아야 기독교가 250년간 어떻게 숨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로마인들은 무덤은 죽음의 세계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으로 숨으러 갔을 때 기독교인 잡으러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맥이 이어졌던 거예요. 무덤으로 숨으니까 찾아오잖아. 그래서 이 카타콤이라는 곳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마지막 피난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 며칠 동안 무덤에 있었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기독교인도 박해를 피해서 들어갔다 250년 이후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 기독교 자유가 선포될 때까지 숨어있다가 나와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 이거 뭔가 아이러니가 있죠. 주님도 무덤에 가서 부활하셨던 거잖아요. 기독교인도 무덤에 가서 숨었다가 나와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재미있는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박해 시대의 신실한 성도들은 무덤으로 숨든가 아니면 순교를 하든가 그 두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게 카타콤이죠. 이게 카타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시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다 부패되면 뼈만 발라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카타콤에 있는 이 성도들의 어떤 그 뼈들이 다 뭉쳐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뒤로 한 칸만 더 가서 마지막 22절, 정말로 벌벌 떨고 있는 이 성도들, 그 다음에 사자박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마지막 편지가 엄청난 위로가 된 거예요. 자, 22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다, 이 얘기를 하고 디모데 후서를 딱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령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